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건 5장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은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세무 공무원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이야기가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4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고백 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바다와 물고기의 길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누가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고백 뒤에다가 연이어서 삽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는 인간의 죄가 모든 행동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된 행위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죄된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죄성을 말할 때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문제가 뭐냐? 죄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죄성. 그것이 인간의 내부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보십니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신령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부패된 인간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다음 사건이 뭐냐? 나병 환자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가 엇비슷하게 같이 가는 이야기 구조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원래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자기의 윗입술을 가리고 소리쳐야 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3번 소리쳐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전염되지 않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단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왔다는 얘기가 없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었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 마을에 있었는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의 몸에 대셔서 그를 깨끗하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누가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는 말씀인데, 누가의 관점은 나병 환자의 치유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의 관점은 예수님의 권위에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이게 누가의 초점입니다. 치유받았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깨끗해져라.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열병이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대로 깨끗해졌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나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냐? 아닙니다. 허준이가 쓴 동의보감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피부가 상해서 뻣뻣해지면서 감각을 모르게 된다. 둘째, 살이 상하게 되면서 칼로 베어도 아픈 것을 모른다. 셋째, 피가 상하여 진물이 나며 고름이 생기는 것이다. 다섯, 심줄이 상하여 손발이 진물이 떨어지고 뼈가 상하여 콧마루가 내려앉아 눈이 삐뚤어지고 입술이 뒤집혀지고 목소리가 쉬는 거다. 이 목소리가 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치는 장면 나오죠. 왜냐하면 그게 병의 후유증으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이 문둥병자야, 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온몸에 들었다 그래서 온몸에. 그러니까 허준이의 동의보감의 한의학적 시각으로 보면 감각이 없고 아픈 줄을 모르고 힘줄이 상해서 손가락, 발가락 일부가 떨어진 상태, 눈이 삐뚤어지고 콧잔등이 앉은 상태, 입술이 뒤집어진 상태, 그런 상태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 누가의 시점은 이 나병 환자의 치유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병을 꾸짖고 치유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 보낸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말하면서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행하신 3가지 위대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억압에 있는 사탄의 억압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죠.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픈 일인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병을 앓다가 죽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힘든 건데, 사별과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자식을 병으로 잃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슬픔인데, 예수님이 질병과 죽음, 사탄의 억압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이 숙제를, 그런데 이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모습을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병에 대한 치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나병의 치유에 대해서 낫다는 힐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든지 깨끗해졌다는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나병에 대한 언급이 4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공통점은 뭐냐? 절대로 치유받았다고 안 해요.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왜 나병은 깨끗해졌다는 말을 쓰는가? 그것은 나병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이 나병의 상징성은 죄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살아 숨쉬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죽었고 사회적으로 죽었고 모든 면에서 자신을 죽이는 병, 그게 나병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냐? 이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그것은 예수 때문이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다음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느냐고 놀라죠. 예수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누가는 이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깨끗해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분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너의 심령 깊은 곳에 너를 죄악으로 몰라 죄를 짓게 하는 인간의 죄성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병자에게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속죄와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14절에서 단수와 복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냐? 제사장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단수예요.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복수예요. 따라서 이 단수와 복수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네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은 경우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선언해야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온몸을 체크한 다음에 너는 깨끗해졌다고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공적인 인정 다음에 자기 경제 사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문둥병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냐?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를 보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잘 아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온몸을 보여줬는데 깨끗해요. 내려앉은 콧잔등이 다시 살아났고요. 손가락이 다시 회복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낫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야,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어 있죠. 이 사실은 제사장이 알고서 그 소문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퍼지는 게 동네에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14절에 그들이란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아니고 그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지금 온 동네에, 온 마을에 퍼지게 하신 겁니다. 전도가 뭐냐? 내 속에 문둥병이 죽은 거예요. 전도가 뭐냐? 내 삶을 더럽게 하는 그 죄악의 문둥병이 예수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내 속의 죄성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속죄함을 얻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난 사건,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게 전도예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겠다는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났어요. 내 가슴이 났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낫다. 나 낫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전도예요. 내가 죄악의 삶을 숨겨진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만나서 그 죄를 해결하고 내가 더 이상 그 죄 속에 머물리지 않고 죄와 싸우고 있다는 나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이 바로 내 몸이에요.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살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변화는 내가 예수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였다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의무감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났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냥 예수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을 보여줘요. 그 반전은 예수님이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놔두고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15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의 소문을 2번 언급해요.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4장에서 2번 나와요. 그리고 5장 14절에 지금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그랬는데 앞에 나온 2번의 소문과 5장에 나오는 소문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나오는 소문 2번째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퍼지니까 5장 들어와서 14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몰려왔다 그랬어요.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비밀을 숨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박해와 관계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 다음 중풍병자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에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정신적 싸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 다음 사건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하느냐? 내가 죄를 속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를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셔요. 그 비유가 뭐냐? 신랑 비유를 드셔요. 신랑이 뺏길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거다. 그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앞으로 이 기도 후에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할 것이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선언할 거란 말이에요. 그 선언을 앞두고 그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은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선언하기 전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용서가 믿어지고 새로운 삶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음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중요한 고비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영적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는 이처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그가 사람들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됐고 우리의 회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두려움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참 영생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나와도 찬양은 부르고 기도는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복의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지지 아니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진리가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의 죄성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내 죄성을 압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문드러진 나병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이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안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은총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미래가 두려우세요? 예수 믿어도 염려와 걱정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진리를 믿어지게 됐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놀라운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구속주가 되고 너의 가슴에 진리를 가르쳐주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잡고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선물을 경험하게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부 예배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권면이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의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앉은 곳에 엎드린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